지난주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 한 주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소위 득점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다는 것은 아시아에서도 최초예요. 그죠? 그래서 득점 왕이 된 사람에게 골든 부츠를 주었는데 그 트로피를 받아 들고 손흥민 선수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허무해했던 지난 주간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되어지면 그 1등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질 때 그 상을 받아든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상을 받기까지 흘린 땀방울들 그리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상 하나로 씻어져 지나가는 그런 감격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마치 1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권합니다. 무엇을요? 상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을 다름질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왜 달려가야 될까? 인생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름질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마지막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뭘 하느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한 바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축복의 원리 종종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것을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들을 심고 뿌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소원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까지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을 보았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상을 허락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을 되돌리면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에 새겼던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외에도
승리한 이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주겠다,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각의 상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쭉 지켜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한 상이 아닌 각각 그 교회마다 다양한 상을 열거하고 계실까? 그것은 아마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의 특성, 그 교회의 믿음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상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로 통칭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이라고 해요. 관. 오늘 말씀의 주 맥락이 관이에요. 이 관. 이 관이 뭔가, 이 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알아가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 기억을 돌려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 같은 바다가 있었죠. 수정 같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들이 있었고 24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들이 했던 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면 24장로들이 뭘 하느냐면 자기들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뭘 하느냐면 자기들이 머리 위에 쓰고 있었던 그 관을 벗어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그 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24장로들이 주님께 자기의 관을 벗어서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관을 벗어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 관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24장로들이 쓴 이 관은 원문상으로 보면 왕관 혹은 화관을 뜻해요. 왕관, 화관. 그러면 이 왕관 혹은 화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그 관을 씌우죠. 두 번째는 왕이 즉위하거나 혹은 그 왕이 어떤 행차를 할 때 그 왕에게 씌워주는 것이 이 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이 뜻하는 바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적용이 돼요. 소위 24장로가 이긴 자들이란 내용이죠. 이긴 자들. 우리는 앞서 소아시아 7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독려했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아 있는 24장로들은 그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거라고요? 소위 이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관은 왕에게 주는 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4장로들, 소위 구약과 신약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자로 대표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 중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허락한 적이 있는가?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격의 표현들이 쭉 나열되죠.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은 그 하나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마치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보좌를 하나님이 오늘 24장로들에게 허락하고 있고, 또 왕들에게만 쓰여지는 그 관을 그 장로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 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그 관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을 보면 이 관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구절 있는데 찾아 올려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달려가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했을 때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11장 23절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도다, 정말 대단한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의 삶의 스토리는 방금 읽었지만 여러 번 매맞고 허거운 날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심지어는 굶주렸대요. 심지어는 잠을 자고 싶어도 잠도 못 자는 삶을 살았대요. 형제들, 동족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도에 피해를 당하고 바다에서 파선해서 죽을까 살까 생명의 그 고비를 숱하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두고 세상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왜 저런 고생스러운 삶을 저렇게 살아갈까? 혀를 차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비웃지 않았을까 싶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해석을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닙니까? 그의 권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높은 자리,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기 마음만 원하면 그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능력을 지닌 그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고생을, 죽을 고비를 헐벗고 잠잘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까지 다 포기한 채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에 대한 정점에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그 상의 정점에.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고 참았다라고, 그리고 그 복음에 본인이 참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여쭤봅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복음이 뭐죠?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덮어놓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장 쉬운 복음에 대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죠. 그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뭐 했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핑계대지 않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뭐 할까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소위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 의의 그 면류관을 위해서 주어진 그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삶의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실, 주님과 맞닥뜨릴 그 순간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내 안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야만이 그는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변질 없이 주어진 삶을 끝까지 주 앞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청년 때에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덧입고 주신 사명 앞에 인생 불같이 태워봤던 분들이 소위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 분들이에요.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 생명 다해 충성했던 그 믿음의 열정들이 지금 내 가슴 속에 내 삶들 속에도 동일한가? 스스로 자문하시고 체크해 보세요. 동일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자식보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세월이 가다 보면 눈에 처자식이 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환경의 모습들이 크게 보이죠. 그 모습들 때문에 내가 젊은 날에 주 앞에 살았던 불꽃 같은 청년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없어요.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삶의 많은 그 모습들 때문에, 그 필요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이 사그러진 것을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슴 중심에 부활신앙,
주님을 대면하고 보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에 대한 분명한 의식,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뚜렷하게 내 삶의 동력으로 자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젊은 날에 저 앞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열정은 어느 순간인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곧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복음에 참여한 자, 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그들에게 주님이 상을 제시하는데 그 상이 뭔지를 소위 말해서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를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요.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려간 인생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관, 그 관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더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보았을 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을 때 죽도록 충성한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단 한마디만이라도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면 이 땅에서의 열매와 부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보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치보다 이 땅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유혹이, 높은 자리에 대한 유혹이, 소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주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의 부나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자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도리어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참 모질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지체가 어느 날 보니까 길 어귀에 죽은 시체로 널브러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개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이 예수 믿는 나에게는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거, 출세라고 하는 거 꿈에도 못 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작은가? 작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이 작은가? 예수 믿는 내 가족이, 내 처자식이, 내가 평생 쌓아봤던 나의 재산들이 뺏겨지고 죽음으로 낱낱이 도륙당하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작은 겁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네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아라 권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누리는 그 모든 부귀영화, 돈이나 권세나 그 모든 인기라 할지라도, 혹은
성도의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놓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아도 고난 중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그 모든 인생에 겪는 것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찮은 것들이에요. 하찮은 것들. 별 삼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물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가슴은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신랄하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사랑하는 자 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 땅에 마지막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자만 남는데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진대요. 요한계시록 21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대로 있던가요? 없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증거하죠?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의 돈을, 이 땅의 소위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들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죠?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삶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구원받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내 안에 이 죄악의 모습을 내가 목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지키라. 누구에게요?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교회 성도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벗어드렸을 때 그럼 그 관은 어떤 관일까? 의의 면류관일까? 생명의 면류관일까? 영광의 면류관일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고자 한 것이 뭐였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이 관인데 이 관 안에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24장로가 머리 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립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내가 코로 숨쉬고 심장 뛰고 있는 이 생명을 뜻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그 영생이 그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앞에 누가 순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대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인생은 세상의 좋고 많은 소식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성, 그 좌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의예요. 주님이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져야 되지 이것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에 크게 자리하고 있으면 그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24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 관을 벗어 놓는 그 행위가 뭘 뜻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그 관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행위는 오늘 이 성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의 한 사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성경 시대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트리다테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르메니아 왕국은 최초예요.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죠.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와의 힘 겨루기에서 밀렸습니다. 소위 자신의 통치권이 위협을 당했던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트리다테스라고 하는 이 왕이 로마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내어 놓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일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들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관을 내어 놓죠. 자, 그러면 트리다테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왕이 바로 왕에게 가서 머리에 썼던 자기의 관을 벗어놓는 이 행위는 뭘 뜻하는가? 자신의 통치가, 자신의 신분이 바로 왕에게 예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행위죠. 소위 나의 통치권은 로마의 바로 왕 당신에게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는 나의 통치권은 바로 왕의 통치권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24 장로가 자신의 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놓는 그 행위는 무엇과 동일할까요? 나의 통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의 관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의 관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행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급에 대한 차등론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고 차등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까요? 소위 24 장로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이겨낸 그에게 하나님이 씌워준 그 관을 소위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면 그 관을 24 장로가 벗어놓는 행위가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죠. 이게 내 거라고 하면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관을 벗어 올려드리는 그 모습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까요?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 성도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 소위 썩어 없어질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 성도의 비밀스러운 삶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가능할까? 답은 하나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니 정말 충성했다, 니 정말 고생 많았지, 일로 와, 생명의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이야 라고 주님이 씌워주세요. 씌워주셔도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벗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24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광경이다라고 그랬죠.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엎드려서 자신에게 씌워졌던 그 관을 벗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저런 환경에 꺾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믿음대로 복음 앞에 살아가는 성도, 소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사는 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도전은 그 관을 벗어드리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죠. 성도가 인생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의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상의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내가 충성했던 그 모든 항목들, 지난 믿음의 그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롯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오늘 24 장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살라고 네가 목사면 목사답게, 네가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그 직분에 답게 너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고 상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그 모든 삶들이 주님이 주실 그 상, 그건 다른 상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영광, 그것이 성도에게 누려질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